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비록 officially 문을 닫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집에서 그냥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에도 한번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포커스가 안 됩니다. 자꾸 디스트랙션이 되고 이거를 또 너무나 적응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그 자리에서도 드리신다 그러면은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자꾸 예배가 흐트러진다 생각하시면, 이게 적응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빈자리 많습니다. 안전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이 어떻게 됐든, 물론 우리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귀한 이 어려운 시간을 참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알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아는 것에 바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The more you know God,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 세상에서 내가 맞는 어떠한 상황도 더욱더 대면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관계와 그 펠로십이 더욱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염려는 더욱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주님의 그 복음에 근거한, 주님의 함께 하심에 근거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가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놀라운 교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일컬음을 할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이 관계와 이 친밀감,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논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논했죠. 첫 번째는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봤지만 이 교리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놀라운 피로써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 이 축복,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터져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를 금치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막 치솟는 이 폭발하는 그러한 감정과 감격,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그냥 막 선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1절부터 보세요.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그게 우리다. 이 감정을 감추지 못해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폭발하듯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멈춰서 여기서 좀 dwell하고 여기서 좀 생각하고 let that amazing truth sink in, 내 마음속에 깊이 좀 이것을 좀 묵상하고 새기고 되새기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래? 그거 좋구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응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응이 무엇인가. 정말 그 감격 1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먼저 1절에서 그 베푸사 그랬어요.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영어로는 그냥 given이라고 그랬는데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뜻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lavish라서 lavish. 이것은 아주 그냥 풍요로운, 정말 값진, 아주 그냥 낭비스러운, 사치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lavish.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lavish, 마구 부어놓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쫄 부는 게 아니라요, 바켓으로 그냥 완전히, 바켓이라고 그래도 되나요? 버켓으로 그냥 갖다 붓는 그런 모습, 그렇죠? 마치 이 돌아온 탕자에게 엄청난 사랑을 아끼지 않고 갖다 쏟아붓는 아버지. 그 뭐가 이쁘다고? 그 못된 탕자,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 다 웨이스트하고 나서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꼬리를 내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예뻐서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다시 또 그냥 갖다 부세요. 그냥 갖다 붓잖아요, 이 아들에게.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은 와, that's too much, 그렇죠? 아니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누구라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Doesn't matter who we are.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이, 그 완전히 낭비스러운, 그 prodigal, 그 wasteful, 그런 이 정말 too much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들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날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도 하나의 자녀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접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어베일러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원치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리젝트합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예를 들어서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하세요. 억수 같은 막 그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물을 좀 받으려고 내가 대야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받는다 그러면 그 대야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들어서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밖에다 놓으면은 비가 막 들어오면 그게 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엎어놓는다고 해봅시다. 거꾸로. 그러면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게 받아질까요? 받아질 수 없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풍성하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넘쳐 흐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넌 크리스천들은 엎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와도 그거 받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물을 영접하고 받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것은 양자 택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건 삼위일체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랑입니까?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과 똑같이, 그것과 똑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스테러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녀로서 따라오는 모든 그 축복과 특권과 그 사귐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늘 이끌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느 아기를 입양한다고 합시다. 입양하려면 그 과정을, 법적인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떨 때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아이가 내 자녀이지만 나와 같이 이제 살아야 돼요. 살기 시작해야 돼요. 24시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고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되어 같이 닮아가는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요한은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보라, 이 어떤 사랑. 그 다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knowing about God.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내게 임할 때 내 온 전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 인격체, 나의 지, 정, 의,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inside out, upside down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기초를 흔들어 버렸다. 그래.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큰 찔림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진리로 하여금 내가 기뻐하며 뛸 것만 같은 그 진리로 인하여 내가 정말 막 소리 지르는, 그리고 나를 엉엉 울게 하는, 그렇죠? 그 진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 특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 복음의 깊이를 내가 깨닫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이건 날 변화합니다.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이 사랑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반드시 언제나 꼭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It's impossible. 여러분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남이 뭐라 그랬다고 왜 그렇게 난 좌절을 합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큰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어떠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What kind of love? What kind of love is this? 다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도대체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딴 세계에서 온, 딴 나라에서 온 완전히 그런 놀랍고 완전히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랑이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참 크리스천의 반응이에요. 반대로 종교인은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That's his job 그래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원래 하나님 날 사랑하는 분 아니야? 그러면서 That's obvious. 전혀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크리스천의 반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말 놀랍니다. 첫 번이나 10번째나 내가 100번째 이것을 묵상해도 그 놀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익숙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익숙해졌다,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나 원래 아는 건데, 뭐 어렸을 때부터 나 맨날 듣고 여러분 이런 반응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Amazing love, amazing grace,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이러한 사랑으로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된 크리스천은 모든 게 다 놀랍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주님께 빚진 자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희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정말 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요. 이건 정말 내가 이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너무나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종교인은 뭐라 그러냐면 받을 걸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크리스천은 보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가, 나 같은 자에게 왜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좀 누리고 있는가, 감격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있게 했는데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종교인의 차이를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비록 내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비즈니스가 문이 닫히고 페이첵이 없어지고 환경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만큼 이것을 묵상하고 이 기적과 놀라움을 내 마음에 불태우고 새기고 이것을 이 요한과 같이 정말 볼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왜 이렇게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지식과 그 아는 것을 내가 붙잡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뚜껑을 좀 덮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미래가 여기 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경험, 그것을 지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삶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기적이 되는 것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미래로 들어갑니다. 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보다, 이 놀라운 기적보다, 그죠?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하고 더 높은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 이 영광, 이 은혜,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놀라운 미래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와 같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날에는 똑똑히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그날이 올 거예요. We shall see him face to face.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러고 나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Forever. 그리고 영원히. 저는 그 4th of July 그 fireworks를 참 즐겨본.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다 클로즈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그 previous year에 쭉 보면은 그 4th of July fireworks를 보면은 이렇게 뭐 거의 1시간씩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대포가 퐁퐁 올라갑니다. 하나씩. 그래서 팍 터지고 또 하나 올라가서 팍 터지고 가끔 2개도 올라가고 3개도 올라가고 팍 터지고 그래요. 그렇게 한 3, 40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피날레가 있죠. 피날레, 마지막. 마지막에는 자기네들이 있는 모든 그 다 대포알들 한꺼번에 막 파파파파파파 올라갑니다. 그냥 막 올라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온 하늘이 완전히 휘황찬란하게 그 파이어워크로 꽉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와, 함성이 터집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멋있죠. 그게 바로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클라이맥스. 그렇죠. 참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When we shall see him face to face.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희미하게 아는 우리 주님을 그때는 face to face. 모든 것이 완전히 클리어. 완전히 클리어하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it rests in thee. 인간의 모든 염원과 모든 추구와 모든 욕심, 우리의 desire, 욕망 이런 것은 결국 여기에서 진정한 안정과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육신적인 욕구도 많고요, 정신적인 욕구, 관계적인 욕구, 성공,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다 이 모든 욕구들이 무엇인가? 다 이것은 한 것으로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때 잠깐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보는 그날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앤서리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다. 거기에다 내가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나의 모든 굶주림, hunger, thirst, 목마름, 나의 모든 어떤 성공의 그 성공력, 권력, 성취감, 쾌락, 행복의 욕구, 여러 가지 욕구들 그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앤서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마셜이라는 그 스카리스 크리스천 작가가 그랬습니다. 청년이 창녀촌을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찾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욕구나 어떤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포인트 투 갓,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날을 염원하고 있어요. 그 미래의 장차, 그 영광, 그날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의 오직 사랑인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죽어라 일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하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라.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언니 레아예요. 자기의 그 사랑, 자기의 그 온 인생의 그 목적이고 사랑이었던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엉뚱한 레아라 이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염원하는 우리들의 결론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결혼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염원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것을 찾아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결국 레아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내 마음의 염원을 채워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구와 염원과 갈망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할 때 완전히 영원히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를 사랑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봐라, 감격하는 것이고, 2절에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저 미래 그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자, 이 두 가지의 이 진리와 이 지식을 알고 소유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아는 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1절과 2절에서 나온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붙잡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걸 버릴 수 있는,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키가 뭐예요? 이 1절과 2절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절은 뭐냐면 우리 삶에 대한 적용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 진리의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근거로, 1절과 2절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일률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진리를,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언제나 반드시 항상 그 진리에 근거하여 이렇게 살라고 꼭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그 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꼭 있습니다. 로마서 첫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 복음과 구원의 그 교리에 대한 나열입니다. 놀라운 나열입니다. 그건 아마 교리로 보면요, 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은 완전히 그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무슨 마운트 에베레스트 같은 거다, 교리로 말한다면.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들이 이 놀라운 이 교리를 다 알았잖아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전체로 드려서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에베소 첫 3장은요,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교회의 그 펀더멘털한 그 진리와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똑같이 therefore,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시엄이라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저울은 뭐예요? 저울은 이 양쪽, 이게 이 저울이 있죠. 여기에 어떠한 웨이트가 올라오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것을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간지 가치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울입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저울 같은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진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이게 바로 일률적인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안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늘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만 달러에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나도 용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십자가를 안다면, 그렇죠. 긍휼이 긍휼을 낳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은 이렇게 코로나 환란 속에서 왜 담대해야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God is faithful.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안다면,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안다면, 이렇게 진리가 확실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절대로 우리는 잃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유 없이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가? 꼭 이유를 주세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구속이든, 그것이 속량이든, 그것이 속성이든, 그것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든 하나님의 주권이든 하나님의 섭리이든 이 진리에 근거한 삶은 아주 이성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이 신학적인 근거 없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배경이 없는 삶의 적용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지식을 위한 성경 지식은 없어요. 공부만을 위한 성경 공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걸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지식. 여러분, 내가 성경은 아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거 따라 살지 않아요. 그 지식이 가장 위험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겸손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는 지식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 용서가 없는 성경 지식, 이런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연민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요. 안다고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내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다고 하는데 아주 거만해요. 교만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가까이 어프로치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항상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삶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한, 그리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내 삶이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난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미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은 주님의 가슴에 이미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에 힘입어서 거룩하고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 소망이,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 나는 바라보고 묵상을 하고 늘 맛봐야 합니다.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찬양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기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의 그 영광들, 여러분 그건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을 지금 우린 바라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된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 더욱 그 영광들, 그 능력, 그리고 그 존귀와 중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린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